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오늘 30절에서 40절이에요. 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2장은 길게 하려면 1년 해야 돼요. 왜냐면 오늘 11장 30절에서 40절을 오늘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인물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인물들을 다 설명하자면 글쎄 1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뭉뚱거려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낼 생각이에요. 속도를 빨리빨리 해서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 편에 선 기생 라합의 믿음. 자, 여리고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봤고, 이제 그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는 데는 한 여인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정탐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정탐을 하는 그 정탐꾼이 이제 걸리면 이제 죽는 건데, 이 정탐꾼을 이 기생 라합이 숨겨주잖아요. 숨겨서 보호하고 있다가 수색이 다 끝나서 포기했다. 이제 갔나보다. 이렇게 해서 포기했을 때 비로소 안전하게 가게 해주고 간 뒤에 전략을 세우고 다시 들어왔어요. 물론 그 전략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네들이 군사적으로 해서 이긴 것이 아니니까 뺑뺑 돌아서 함락시킨 거니까. 그렇죠? 그래도 여기엔 이런 사람들이 있으므로 이게 다 믿음으로 화합이 돼서 됐다는 거지요. 기생 라합에 대한 것 30절에서 31절인데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이 라합은 예수님 족보에 여인 셋이 나와요. 여자가 3명만 나오는데 이 여인 3명들이 전부 아주 불행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 사람들이에요. 뭐 다말의 경우는 자식이 없는 것을 이제 시아버지를 속여서 자식을 이었다는 것이 그가 옳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제 룻이 있는데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남편이 죽은 채 과부인 시어머니를 따라서 과부가 된 며느리가 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그 보아스라는 어마어마한 부자에게 시집을 가게 돼서 다윗의 이제 그 할머니, 조상 할머니가 됐어요. 다말이. 그런데 룻이. 근데 이 두 사람 빼버리고 오직 유일하게 여자 하나만을 갖다 댄 게 라합이에요. 왜 그랬을까? 라합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우리 공부하는데 주님과 한편 된 사이 있잖아요. 그때 나오는 그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3분의 1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승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많이 연구했어요. 그 중에 많은 다 장가갈 때 여자 때문에 자식이 있지. 그래도 여자의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3명만 나온다. 예수님 3000년 세월에 42대 손입니다. 그 42대에 여인 셋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기생 라합이다. 기생 라합이 다른 여자하고 다른 건 하나님 편에 섰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주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내가 많은 여기 것을 얘기를 많이 안 해. 하나님 편된 사람에서. 왜? 주의 종을 잘 섬겨서 받는 축복. 하나님 편된 하나님 편인데 뭘로 하나님 편이냐? 주의 종을 섬겼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일부러 하나님 편된 사람에 대한 예를 대부분 뺐어요. 왜냐면 그런 단회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생애가 아니라 단회적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그 뺐는데 그 단회적 사건에서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대부분이 주의 종을 편들어 섬겼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성경 읽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 여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1번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사사들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함으로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고 노예와 같은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세워 그 나라들을 이긴 영웅들입니다. 언제나 순서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따위 짓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그 고통스러운 게 바로 이웃 나라를 통해서 침략이지. 여러분,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이웃 나라의 침략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은 복이 아니에요. 전쟁은 형벌이며 그 형벌을 통해서 회개가 되어지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붙잡아주고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인류 역사에 끊이지 않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32절부터 33절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래, 나도 시간이 없어. 3번은 뭐라래? 2번 가르치기 2번 시작. 불의 세력을 면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아시죠? 이네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불 속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안 타 죽었잖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칼날 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등. 이 칼날에 피했다는 건 이건 다 죽음의 그 위험이 항상 있었지만은 그네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이겼다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다 이것도 다 하려면 시간이 없다. 성경을 읽읍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고 3번은 자식을 죽음에서 살림의 축복. 이거는 구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두 번 딱 있어요. 그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있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르밧 과부 그리고 이제 수넴 여인은 엘리사 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시대 때. 근데 이 둘 다 그 주의 종이 무리한 요구를 해요. 둘 다. 그 사르밧 과부는 그 무지하게 그 가물을 때 아합을 저주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는 이슬도 비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 3년이 갔다니까. 그러니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막 굶어 죽는 막 퍽퍽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일 때 이제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고 먹을 거 좀 달라. 그랬더니 진짜 염치 없는 인간이 와갖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봐라, 여기 기름 요 조금하고 요 가루가 조금 있는데, 곡식 가루가 이거 있는데, 이거 우리가 만들어서 조그맣게 빵 만들어서 우리 애들하고 나하고 먹고 이제 죽기를 기다릴 거다. 이게 마지막 거다. 그러니까 나 먼저 조금만 줘. 나 먼저. 엘리야가.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그걸 줬어요. 그랬더니 먹고 축복하기를 결코 이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그렇게 잘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집에서 안 가. 이제 거기서 그냥 묻혀 살아. 그러고 있는데 애가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막 원망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말라. 그러고는
이제 엘리야가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신 축복이다. 그러니까 안 죽었으면 그냥 음식이 계속 진행되니까 기적이다 하고 좋아서 그냥 먹고는 살겠지만은 이런 자식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인하여서 그 여인의 믿음은 전혀 그냥 밀가루가 안 없어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 됐다는 거지. 그 다음에 수넴 여인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름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비슷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쪽 현장은 안 가겠습니다. 4번 시작. 박해에서의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뭐 대부분 이 박해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네들이 그 박해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편을 택했다는 거지. 이게 바로 이래기 때문에 기독교와 이 복음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까? 조금 긴데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 이런 역사가 있어서 오늘에 온 거예요. 기독교는요 꽃길을 통해서 오지 않았어요. 정말 그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온 거예요. 특별히 가장 심한 핍박은 동족에서 받는 핍박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 땅 안에서는 아무도 살지 못할 만큼 박해를 받아서 다 피난을 외국으로 다 도망 나와야 했다. 그 다음엔 외국에서도 이제 좀 힘들게 살았는데 그 힘들게 산 가운데서 가장 그 어려운 곳은 로마였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 잘 알잖아요. 그 공동묘지를 파고 밑에 들어가서 그 길이 공동묘지 거기 밑에 카타콤 그 길은 워낙 이 관광객이 많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막 이 팀이 있고 저 팀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딴 데 이렇게 막 거기 보면 이제 이 유골들이 많아요. 그네들이 살았던 생활피 그러니까 벌써 몇천 년이 됐잖아. 그 몇천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유골과 생활용품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보다가 그 일행들이 그냥 훅 가버리면 그 놓친 사람 꼭 있어요. 그 사람 찾기를 포기해요. 좀 기다렸다가 포기하고 그냥 가면 나중에 그 인간 미리 말해요. 용돈 있느냐? 돈 갖고 있어라. 여기서 만약에 일행을 잊어먹으면 택시를 타고 어디로 와라. 가르쳐줘요. 그만큼 밑에가 그 카타콤 그 길이가 수십 킬로예요. 그러고서 살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네들이 그 햇빛을 제대로 못 보고 살고 그래갖고 또 예배실이 또 있어. 예배실도.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보면 얼마나 심했어요. 일제야에서도 일본 놈들이 수원 같은 데서는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들어간 뒤에 밖에서 그냥 문을 박아버리고 불을 질러서 한꺼번에 다 태워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교회에서 그 교회를 다시 새로 아름답게 지어주고 그럼 뭐 수도 없이 와서 사과하고 뭐 그랬으면 지금 사람들이 사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지. 기독교가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을 인하여서 역사 속에서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왔어.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그 축복의 세월을 살았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저것들이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겨워하고 미워해도 어떻게 해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뭐 약간 괴롭히려고 그래도 괜찮아. 어느 정도는 핍박이 있어야 진짜와 가짜가 갈려. 좋기만 하면 가짜가 또 진짜인 척하고 지랄더랴. 그러니까 안 돼. 그거 안 돼. 우리 기독교는 약간의 핍박을 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괜찮아요. 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거든. 그렇습니다. 한번 자, 세상이 감당치 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옛날에 가난한 시절 때 부흥사들이 참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되자고 그러면 그냥 거지같이 살면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래도 옛날 생각이 나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무서워. 뭘 어쩌자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에 구약시대 신자와 신약시대 신자. 얼마나 신약시대의 신자가 축복인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잖아. 그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구약의 신앙을 그대로 전통으로 지금까지 왔잖아. 예수님이 완성하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을 그대로 붙잡고 있었잖아. 그런 중에 예수님을 믿었잖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약의 그 습관을 못 버리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을 믿음에 대해서 그 선진들의 모든 믿음을 다 얘기하고 11장에서 진짜 믿음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쭉 믿으면 오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증거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쭉 내려와서 그들이 너무너무 잘 외우고 있는 그 영웅들 선진들의 얘기까지 쭉 나온 뒤에 결론이 뭐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 걸 알아라.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유대인 자리로 가는 거야. 지금 이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이야. 예? 그런데 지금까지 유대 민족의 그 역사를 쭉 나열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산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멋진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증거만을 받았다. 기적만 체험했다. 하나님을 체험한 건 사실이지만 완성된 구원을 보진 못하지 않았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된 구원을 이미 받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구원받은 우리를 인해 그네들의 믿음이 헛것이 아닌 것이 증명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모습이 구약의 모든 영웅들마저도 그들을 웃게 만든 게 우리가 아니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인이니까.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너희들은 얼마나 복이 있느냐. 아직도 저 구약에 매여 있는 저 유대인들은 불쌍하지 않냐.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그 구약 거를 율법을 갖고 제사법을 갖고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 예수님 믿는 우리 때문에 구약의 영웅들이 그들의 믿음이 구원의 증거가 되었거늘. 그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자 3번 가르치고 1번 시작. 구약시대는 증거, 기적을 받고 신약시대는 약속, 예수님이 완성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네들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것을 못 가졌다고. 바라보고 죽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것에 증인이 예수님 이후에 이제 예수님 완성하신 구원을 받은 평강교인들을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은 것이 잘한 것이지. 이렇게 되더라.
성경 읽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래, 약속된 것을 못 받았어. 예수님을 못 받았어. 그런데 가르치기 2번. 신약교회 신자들의 구원이 구약시대 사람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는 예수 믿길 잘했다. 얼마나 잘했는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은 마지막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믿음이 어디로 갔겠냐, 날아가지 않느냐. 근데 그네들이 믿었던 그것을 우리가 증인으로서 그들에게 확증시켜 주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복이 있는가. 그 중에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했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와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이 조그만 나라, 반토막 난 나라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경제대국이 됐다. 그리고 전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교회가 됐다. 정말이에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선교사가 점점 쇠퇴해요. 한국 선교사가 그 자리를 전부 다 차지했어요. 유럽에 있는 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전부 한국 사람들이 인수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교사가 더 많아요. 그래도 현장은 미국 사람은 없습니다. 현장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수요예배 드리면서 그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다 알 수 있어서 얼마나 좋으냐. 아니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쭉 훑어내면서 이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다 하는 말씀을 배우고, 우리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들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 아니냐. 얼마나 여러분 괜찮아요?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실체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잖아. 진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을 인해서라도 대한민국 안 망합니다. 손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한테 기분 좋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일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 편된 사람이 망하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원수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 절대 망하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집어넣었지만 안 죽었던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 야, 들어간 놈은 셋인데 어떻게 넷이냐? 그 넷 중에 그 하나는 누구냐? 인자 같으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소름 끼치는 얘기가 아닙니까?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